을 내려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물두멍, 번제단, 세마포장, 덮개, 또 제사장의 이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으로 있는 성막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장막을 만들라고 설계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의복도 이렇게 만들어라. 에봇은 이렇게 만들어라. 구슬을 성류를 둘러서 잘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도를 내려주셨는데 누가 만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재능이 있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자격증이 있고, 누가 돈이 많고,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항상 일을 하는 일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일을 해야 먹고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 자격증, 능력을 먼저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도요, 일할 때 뭘 봅니까? 어느 대학 나왔나?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해도 조건이 어느 대학 나왔대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예수 잘 믿습니까? 이거는 기본이고 거기다 더하여 어떡합니까? 취직은 했나? 또 무슨 일 하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을 잘 믿냐? 이거 물어본 사람은 드뭅니다. 의뢰껏 잘 믿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결혼은 했나? 또는 연봉이 얼마나 돼야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 배경은 무엇인가? 노후 준비는 되어 있나?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doing, 뭘 하고 뭐 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일도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뭐예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느낌. 하나님이 안 버렸어도 스스로 나는 여기밖에 못하는가 보다. 나는 이거밖에 못 받는가 보다. 나는 실직했나 보다.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doing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요. 항상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 같은 건 없어도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시겠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자기 학대에 가까운 자기 연민, 자기 학대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요? 능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지면 그 doing이 없어지면 스스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사라졌거나 목사님의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또 그 얼마나 내 일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성소를 짓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정말 번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세라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능력을 줬다. 물론 능력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참 멋진 말이요. 재밌는 말이요.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소유인가에 대한 부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로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뭘 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능력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어요. 넌 지금 누구 소유냐? 너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부르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언. 일 열심히 해라. 잘해라. 높은 자리 해라.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 다스림을 인정하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것이라 할 때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창조와 조성을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소속감이에요. 내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고 나를 내 것인 줄 알고니까 내 능력이 사라질 때 실망하고 낭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성공으로 증명 안 하는 것이고 실패해도 내 실패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주님 것인데 실패가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가 좀 어려우면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능력과 쓸모와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소유 삼으신 주님 안에 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쩔까? 나는 이제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를 무슨 낯짝으로 교회를 갈까?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갈까? 그렇게 믿음 좋다니 떨어졌냐라고 보는 눈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누군지를 알 때 일의 가치와 능력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계급이나 공로로 보지 않고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계급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공로 사회예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높은 교회가 있고 낮은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우린 말은 안 하지만 다 느끼고 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큰 사람, 작은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작게 번 사람, 큰 대학 나온 사람, 작은 대학 나온 사람, 우리 얼마나 비교합니까? 평가합니까? 그 부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소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누군지를 알 때 1차 소명은 소유권이에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도록 지어졌어요. 일할 때 보람도 있어요. 1차 소명은 하나님의 소유. 2차 소명이 일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주권과 사랑을 모를 때 2차 소명이 전부 다가 돼버려요. 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확신이 있으면 농부나 회사원이나 청소부나 대통령이나 무슨 직업과 상관없어요. 똑같이 거룩한 부름이에요. 오늘 재밌는 것은요, 모세도 부름을 입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부름이죠. 아론도 부름을 입었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나무 깎는 일, 금속 세공하는 일, 이 부름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여 모세의 부름과 불살렐과 오홀리압의 부름이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존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녹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나무 깎는 일로 부르셨어요. 금속 깎는 일로 부르셨어요. 바느질을 하는 일로 부르셨어요. 아론의 제사장 옷을 바느질을 해야 돼요. 이걸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수공업 하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텐트 메이커 했죠. 유대인이었던 스피노자는 유대교에 파문당하고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안경알을 깎다가 너무 많이 깎아서 유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렴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양반들 농사도 못 짓는 천한 일, 높은 일 구분하잖아요. 우리 내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누구다, 어떤 직업이다, 대기업에 다닌다, 중소기업에 다닌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일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른 것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세상 가치로 보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불살렐의 이 나무 깎던 일, 바느질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로 지명하여 불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이죠. 자, 그는 모세도 불렀고 아론도 불렀고 불살렐도 불렀고 금속 깎는 일, 나무 깎는 일로 부르셨어요. 나도 부르셨습니다. 2차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일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슨 일이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우리는 거룩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 부름받은 종, 주의 종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터로 갈 때, 여러분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일터로 갈 때, 목사님과 같은 거룩한 소명을 내가 받았구나 하고 직장에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거룩하고 나는 안 거룩하고, 이게 계급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왜 써졌어요? 높낮이 귀족들, 천한 사람들, 왕족들, 이런 거 다 없애고 모두 다 거룩하다, 모든 일이 거룩하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종교개혁이며 우리 성경의 정신입니다. 직장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돈 버는 수단, 내 돈만 안 입고 꼭 더러워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름이며 하나님의 대리라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것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할 대리자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직업의 2차 소명이에요. 인간이 삶의 목적을 잃을 때 가장 힘들어해요. 왜 우리는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까? 1차 소명,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2차 소명, 일에 대한 소명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삶의 목적을 잃을 때 가장 힘들어해요. 네가 밥이 없냐, 직장이 없냐, 집이 없냐, 뭐 이렇게 우울해하냐. 어머니,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목적 있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하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적 좀 괴롭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창조품인갑다, 목적을 없으니까 이렇게 괴롭구나.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목적이 없이 사니까 우울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 안에 꾸겨 넣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망가지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공허하고요, 실패해도 공허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면요, 월급 받은 다음 날 우울해요. 내가 이까짓 거 벌려고 이렇게 죽을 똥을 썼나, 힘을 썼나, 이런 마음이 들고.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다녀보니까 돈을 받고 나온 날
그렇게 썩 기쁘지 않더라고요. 실패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 안에 구겨넣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기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내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눈물을 뚝뚝 흘리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난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참을 수 없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사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목적 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을 때 우리는 딱 봐야 돼요. 나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차 소명, 2차 소명 완수해 갖고 하나님한테 잘 보인 훌륭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비록 1차, 2차 소명을 향해 달려가지만 못 가도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어렸을 때부터 들어요. 어렸을 때 네 꿈은 무엇이냐? 뭘 하고 싶냐? 대통령이요, 판사요, 의사요, 과학자요. 다 꿈은 꿉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요받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도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 자신이 되라건데 내 자신이 뭔지 몰라요. 예, 나이 들면은 지혜가 생겨서 자신을 찾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화는 자신이 되래요.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걸 하래요. 피곤합니다. 참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 자아 실현을 하라고 그래요. 자기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자아 고립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참된 자유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부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서 그게 고립이에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나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 돈, 명예, 자녀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통해 나의 영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나는 1조를 갖고 있습니다. 연봉이 3억입니다. 손흥민이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받아서라요. 야구 선수들이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어떤 헤지펀드 미국 어느 사람은 연봉이 1조랍니다. 1년에 1조를 번대요.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일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일조보다 더 큰 이름입니다. 연봉의 이름보다 큽니다. 직업의 이름보다 큽니다. 대학의 이름보다 큰 이름,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상이 힘을 잃어요. 우상에게 힘을 다 뺏기고 거기에 매몰돼서 사는 데서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 지명하여 부름받은 불살렐의 길이요 오홀리압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신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면 신은 독재자가 아닌가? 참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라나. 여러분, 예술가가 다빈치가 또는 고흐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걸작을 보고 멋집니다. 공연을 했어요. 비발디 사계를 공연을 했어요. 너무 멋지게 잘했어요. 피아니스트가. 근데 그냥 잘했습니다. 그 독재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축제예요. 자기 부인을 아름답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한 여자만 사랑한다고 하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막 이 여자도 예쁘다, 저 여자도 예쁘다, 저 여자도 예쁘다.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될 바람둥이에요. 그런 남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축제인 거예요. 구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사랑이요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자유로운 길인 줄 알고 지명하여 부른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내 스스로 얻은 영광이거든요. 고난받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만 보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기간이 고난의 기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가장 아름다운 게 뭐니까? 능력, 돈, 건강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은 남았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를 묻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소명의 길에서 자유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도록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